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우리 아버지들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가장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또 가솔들에게 다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아버지의 받은 복은 자녀손들에게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그냥 갖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분들이 아버지니까 아버지 축복하면 가정이 복되고 세상이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모든 세상이 감사로 또 충만해지는 그런 이제 영적 원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파더스 데이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제 탕자는 인간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결국은 돌아가야 될 진정한 하늘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분께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묵상을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넘겨주시죠. 오늘 본문은 이제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탕자된 둘째 아들의 모습이 참 버릇없고 무례하고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정해진 그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분깃이라고 하는 건 상속 재산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주는 것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중에 하나가 그냥 아버지 살아있는데 그냥 방에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 내 상속 재산 빨리 떼주세요. 아니 나 집밖에 없는데 집을 빨리 파세요. 나 지금 사업해야 돼요.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빨리 팔아서 내놓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탕자가. 그게 얼마나 버릇없고 악하고 그렇게 무례합니까? 참 이런 둘째 아들의 무례한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교육에 성공적이지 못했던 아버지의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가정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녀가 태어나서 가정에서 양육되어서 이제 한 사람의 성인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데 부모의 역할이 아주 지대하죠. 특별히 이제 가장인 아버지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남자들이요, 특별하게 아버지 되는 법을 그렇게 배운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배운 분들도 물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냥 결혼하고 애 낳아서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배웠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들이 살았던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저렇게 하는 게 아버지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아버지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아버지들은 참 권위가 있었거든요. 유교적인 그런 집안 속에서 권위가 있고 어른으로 인정받아서 그런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게 이제 기초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황이나 위치가 자꾸 그렇게 변해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버지들이 했던 그대로 따라하면서 아버지들의 수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그렇게 이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녀들은요, 어머니를 떠오르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그냥 마음이 뭉클한 생각이 그렇게 들고 눈물이 핑 도는 게 어머니에 대한 생각인데, 참 아버지에 대해서는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제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버지, 엄마 중에 누가 더 좋은가 그런 우매한 질문을 했는데 결과는 이제 한 5배 정도가 어머니가 더 좋다 이런 이제 대답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보면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더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참 자녀들에게서 멀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교 문화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딱딱한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을 수 있고요. 또 너무나 직장일 사업일에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그런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그 아버지들의 그 부정적인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죠. 가족들을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마치 하인 대하듯이 하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제 아버지들이 권위적으로 행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런 가족들이 솔솔 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유형의 아버지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여기가 내 집이니까 너희가 내 집에 사는 한 내 말 다 들어야 돼. 이런 이제 애티튜드를 가지고 그렇게 가족들을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이제 빨리 그렇게 독립해서 떠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그렇게 갖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아주 감정적이고 그 비판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은, 이런 아버지들은 대부분 아버지가 밖에서 어려운 일들을 이제 집에 가져와서 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아유, 내가 하는 게 이거밖에 안 되지. 하는 일이 다 왜 이러냐 이 녀석아. 그러니까 이게 야단치고 꼬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로 인해서 자녀들이 주눅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에 이제 반감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부담스럽고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자꾸 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재중의 아버지가 있죠. 너무 바깥 일에만 그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녀들과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바로 이 경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굉장히 예전에 이제 산업화 시대에 우리 아버지들이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그냥 달 보고 그냥 또 들어오고 하루 종일 근무하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태어나서 얼굴을 보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어떤 날 그런 아버지 중에 하나가 집에 일찍 들어왔더니 아들이 그러더래. 아저씨 누구세요? 이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가정에 너무 부재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몰라보는 이런 경우까지 생겼다고 웃지 못할 그런 이제 이야기죠. 이런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고 살아오고, 또 우리 아버지들도 이런 아버지들한테 또 많이 힘드셨습니다. 사실 이런 아버지들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아버지들도 참 힘드셨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거는 또 이런 걸 배워가지고 또 자녀들에게 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대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이게 소위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세대가 빨리 변할수록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세대가 그렇게 빨리 안 바뀌었잖아요. 농경사대였고 그렇게 이제 발전한 더딘 사회였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많이 없었던 그런 세대였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사회가 빨리 변하면서 너무나 다른 점들이 세대 간에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버지들은요, 그 위의 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들한테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아쉬움이 많고요, 사실. 그러면서도 그걸 또 그대로 배워서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반감을 받게 되고, 거기서 이제 또 어려운 이야기 듣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들은 이제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당해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들이 사실 안쓰럽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아버지들 다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참 고생을 위에부터 받고 아래로 받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공감하고 우리들이 격려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죠. 이로 인해서 자녀들의 삶에서도 연약한 모습이 이제 나타나죠. 아버지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상처와 아픔을 받고, 또 우리 자녀들도 연약함을 갖고 그렇게 아프게 사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아버지의 연약함으로 또 자녀들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또 행하는 그 모습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인 이삭. 근데 그는 편애를 했습니다. 형 에서를 더 좋아하잖아요. 동생 야곱보다. 작은 아들보다는 큰 아들을 아주 그렇게 편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 야곱이 아주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형 에서처럼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그냥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한테 팥죽을 한 그릇으로 장자권 사고, 또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훔쳐내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근데 또 아이러니컬하게 자기는 편애합니다. 그 자식 중에서 요셉을 그렇게 아끼잖아요. 그래서 요셉한테만 따로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만 귀하게 여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형제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죠. 그래서 상처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팔아버리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도 자녀들에 대해서 연약한 모습을 또 보입니다. 장남인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동침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정당한 책망과 조치를 그렇게 취해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일에 대해서 양육과 훈계에 무관심했던 다윗의 그런 연약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말의 친오빠였던 이 압살롬이 앙심을 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배다른 형인 암논을 그렇게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국외로 도주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아버지가 불러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계속 아버지에 대해서 악감정을 풀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서 백주의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하고 아버지를 그냥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 하잖아요. 압살롬을 보면요,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냉혹하고 무자비한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상처를 받으면 그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아버지에게 냉혹하게 행하고요, 그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현대판 탕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마음이 냉담해질 때 참 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참 안타깝고, 그럼 무섭기까지 한 거예요. 무섭기까지.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아버지한테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내 돈 내놔요,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그냥 악하게 행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그렇게 떨렸어요. 자녀가 성장하면요, 부모는 절대 당하지 못합니다.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 같이 살아야지,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들이 달라는 대로 살림을 나누어서 이제 주게 되고, 둘째 아들은 결국은 이제 살림을 받아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타국에 가서 성공하리라, 아버지와 같이 삶을 살지 아니라,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참 힘들게 하고 형만 좋아하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아버지하고 정말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달려간 거죠. 그나마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있던 그 시간마저 내버리고 참 멀리 떠나버린 겁니다. 마음으로 이미 떠난 아들 몸마저 떠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차갑고 냉정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그냥 못을 콱 받고 그냥 타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이런 탕자들의 모습, 우리 일상의 삶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많은 경우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 아버지의 말을 아주 무시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대화도 좀 그냥 말을 안 듣습니다. 무례하게. 그리고 그냥 대화 도중에 셀폰 봐요. 셀폰 보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잔소리라고 치부해버리고 다 리젝 시켜버립니다. 얼마나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두 번째로 직장 이사, 결혼, 큰돈 오가는 일,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 후에도 그렇고 아버지하고는 상의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다 일 벌어지고 나서 남을 통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철저하게 아버지를 무시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세 번째는요, 자기의 감정에만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아버님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부모가 그냥 서운함이나 힘든 점을 말하면 무시하거나 더 나아가서 면박 줍니다. 아니 아버지 왜 그래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고 계세요. 막 면박 준.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이나 스트레스는요, 정말 심각한 것 같이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안 받아들여지면 정말 나는 죽을 것 같고 막 내 지금 형편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부모님, 아버님의 도움은 당연한 걸로 여기고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시간 쓰고 돈 쓰고 마음 쓰고 그렇게 보살펴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랬어도 감사함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고 안 해주면 그냥 서운해하고 불평과 원망이 끝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현대판 탕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 아버지들이 지금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저는 이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엄마들은 그냥 자식들하고 얘기도 잘하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풀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얘기할 데도 없습니다. 어디서 정말 창피한 일 집에서 당하고 밖에서 당해도 그대로 다 가슴에 안고 그냥 자기가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참 이게 아버지 마음이 아픈 거죠. 이게 탕자입니다. 아버지 무시하고 마음 아프시게 하다가 극기하는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는데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멋지게 살다고 하다가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지니까 돼지 치는 자가 되고 돼지 먹을 열매도 없는 겁니다. 아버지 무시하고 스스로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나갔지만 결국은 불행해지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마음대로 행하면 감정대로 행하면 잘 살 것 같아도 참 이게 안 되잖아요. 다 보면은 이 탕자가 그렇게 나가는 걸 보면서 이 아버지는 뻔히 알으셨을 거예요. 이 타국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은요, 이 아들이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뭐 하겠다 그러면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대충.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고집 부리고 감정 부리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지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꼭 그렇게 일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뭐 사람 상대하는 것도 그렇고 재산 쓰는 것도 그렇고 꼭 고집을 그렇게 부리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결과를 그렇게 빚어낼지 대충 알거든요. 어른들은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돼지 치는 자가 되고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달라고 해도 그걸 주는 자가 없게 된 그때서야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아버지께 가서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겠나이다. 나를 품꾼 중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결심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 깨달은 겁니다. 예전에 이제 12살 정도 된 아이가 총으로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살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왜 그렇게 아버지를 살해를 했냐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가 너무 간섭하고 잔소리해서 그랬어요.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도소에 소년원에 들어가서 갇혀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교도관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아이가 흐느껴 울더래요. 속으로. 그러니까 막 흐느껴 울면서 그랬대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잘못했어요. 그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미 가셨는데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어. 그래도 당자는요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해서 돌아올 수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최악의 상황에 도달해서야 배우기 전에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안 살면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듣지 않고 나가게 되면 그냥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돌이키는 게 제일 좋고 이 탕자처럼 그 상태가 됐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받고 이해받지 못했어도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지도 그 부모님들에게 원하는 사랑과 이해를 받지 못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제한적인 사랑도 진짜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네 아버지들도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그런 이해와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엄격한 유교적 그 권위주의 사회에서 그 가정에서 자신들의 감정을 그렇게 내비치지 못하고 그 억눌림 밟고 살아왔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또 이해하고 또 서운했던 그 감정들을 이제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 시대가요 너무나 빠르고 변화되고 세대 간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요 이 아버지하고 자녀들이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1세 아버지들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요 이렇게 아들하고 딸하고 이 문제가 심각해서 디베이트 하다 보면 이게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언어적인 장벽으로 프러스트레이션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컴퓨터 AI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그냥 그런 언어적인 문화적인 갈등이 너무나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도와줄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도와줄 아버지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고단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세상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자녀들이 화합하고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여자나 남자 없이 다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화합해 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참 우리의 이런 갈등 속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이 가정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밖에 못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측은히 보시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들께서 참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의 참 힘든 마음이 치유되고 특별히 우리 아버님들은요 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아쉬운 마음을 치유받고 참된 안식과 쉼과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예전에 Father's Day를 맞이해서 한인교포 아버지들에게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아쉬운 점들이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첫 번째 대답이 자기 인생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이 가족들에게 잘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네 아버지들은 가족들에 대해서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미안한 점이 많습니다. 내가 그때 젊었을 때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했지. 상처를 많이 주었지. 이러면서 아쉬운 마음들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들은요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들 다 열심히 살아오셨고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수고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 알 겁니다. 우리 이 모든 아버지들께 참 큰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참 샌드위치 같은 상황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또 많이 받으셨는데요.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늘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못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그 상처와 이 고통들을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많은 아버지들이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또 가지고 계신데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중보기도를 우리 아버지들이 영적 제사장이 돼서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제사장이 돼서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복 주시고 지키시고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너희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많은 우리의 시행착오와 또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연약함과 상처들이 치유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터치하시고 이제 탕자와 같이 돌아켜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고 참 돌아오게 되고, 참이 좋은 자녀들로, 아들로 딸로, 참 좋은 자녀들, 참 그 아들 딸은 더 좋은 아들과 딸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마음껏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기쁨의 관계를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참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감당하다가 우리 아버지들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참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귀한 상급을 허락하시고 그 상급을 받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날을 이 Father's Day 주일에 우리 아버지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들로 인해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없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 옆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연약함을 품고 계시면서도 고통과 아픔을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다 담당하시고 참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들이 다 주께 나오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고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며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펼치는 역사를 이루며 이 땅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